여러분 들어봤어요? 브랜드리스라는 브랜드를? 새로 창업한 회사라죠. 브랜드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을 광고하고 그것을 각인시키고 이러면서 더 코스트가 들어가면서 물건 값이 올라가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거품을 빼고 한번 내용에 충실한 그런 물건을 유통시키는 회사를 하나 창업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름이 브랜드리스야. 그리고 그것이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거 없이 내용에 충실해서 다른 거품, 마케팅, 또 브랜드와 관련해서 많은 코스트를 줄이느라 그것을 오히려 그 물건의 질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면서 그래서 가격이 제일 싸다고 하는 것들보다도 한 3분의 2 많아요. 절반 가격까지 떨어뜨리면서 유기농 혹은 뭐 사람들이 요즘 피하는 것들 안 들어간 거 그런 것들만 파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 그들의 욕구를 읽어내고 거기에 충실한 그것도 가격도 싸면서 정말 질이 좋은 그런 물건들을 팔기 시작해서 너무나 놀랍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브랜드리스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그들의 물건에는 그냥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이다 뭐 이런 자세한 깨알 같은 글자가 많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소프, 비누 그리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안 들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들만 딱 적어가지고 좋은 퀄리티에 팔아서 너도 나도 다 그걸 좋아하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는 어떤 회사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죠? 한민이가 입고 다니는 스프린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도 알아요? 그것은 벽돌에 그 글자만 새겨도 그냥 벌써 몇백 불에 매진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역사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 특징은 한정 판매 그리고 자신감 진정 매니아들만 뭘 아는 사람들만 찾는 상품 브랜드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진정 스케이트보더들이 그것을 직접 마음대로 그 창업한 사람이 18살에서 25살짜리 길거리에서 진짜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이들 그리고 마약도 손대는 애들 이지만 세상의 골칫덩어리지만 자기는 사실 스케이트보드 잘 모르니까 걔들 불러다가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노닥거리고 자기들 친구들 불러와서 진짜 스케이트보더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하나씩 내놓는데 진짜 얘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하고 진정 매니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매니아들은 그거 알아보고 거기에 모여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런저런 장난들도 그들이 했는데 유명 유명 브랜드들
것들에 자기들 스프림이라는 브랜드를 꽝꽝 찍어내서 처음에는 그들이 막 싫어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스프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너무 파워풀하니까 그들이 자꾸 콜라보를 하고 한정판에 무조건 500개를 팔 수 있으면 300개만 딱 찍어낸다는 거지. 500개가 완판이 될 것이 예상되면 딱 300개. 그리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다시 안 찍어낸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스프림이라는 브랜드가 너무나 지금 뭐 신문에다가만 스프림이라고 딱 찍어내도 그 신문조차도 인터넷에서 막 몇백 불, 몇천 불에 팔린다고 하잖아요. 귀한 가치, 희소성에 따른 것이고 정말 아는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보노보노라는 브랜드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걸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에 선택과 집중을 한 거지. 그들이 한 건 남성 바지. 그래서 정말 소비자들의 심리와 필요 그것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정말 마음에 드는 바지 한 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만족시켜줘서 이렇게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한 거는 다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어떤 브랜드가 뭘로 유명한가, 뭘로 알려져 있는가, 무엇으로 인정받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세상에 많아.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굳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어요? 선택받을 만한. 항상 인터뷰어의 입장에서 인터뷰이가 되어 대답을 해가는 거죠.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하려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여러분의 무엇이 선택받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레갑 족속, 레갑 자손, 이 레갑 패밀리는 무엇으로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술 안 마시는 사람. 이유는 지침이 주어지는 대로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거. 자, 이런 사람 쓰면 믿을만 하겠어요? 썼다가 후회하겠어요? 술을 안 마신다는 건 무슨 뜻이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신줄 놓지 않고 매 순간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겠죠. 술을 안 마신다라는 것이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죠. 이유는 나시림 기억납니까?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역사적인 인물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받은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아예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삼손,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죠. 구원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 시대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사람의 결단과 관련된 거예요. 잠언 31장에서도 보면 아들에게, 왕에게, 아들이 왕이죠. 르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술이 적합하지 않다. 잠시라도 네가 정신줄 놓으면 공정하게 재판에서 가난한 사람을 압제받는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네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술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잠시라도 그냥 고통을 잊고 싶은, 어차피 끝난 판인데 그냥 그 절망의 순간을 그냥 잠깐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린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크리스찬에게는 늘 소망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도 하시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나 자신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모든 나의 인생 그 어떤 것이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술이 마땅하지 않아요. 이걸 몰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데도 술을 마시지. 네,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삼손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하고 나는 지금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 쾌락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의 즐거움 이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술도 안 마시고 뭔 재미로 살아요? 화투도 안 하고 무슨 그렇게 말을 하는데 크리스찬들도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가능성이 없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브랜드로 읽혀지고 있어요. 믿는 것들이 더해. 크리스찬이 더 이기적이던데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왜 너희 믿는 것들은 왜 사람 말을 잘 안 들어? 그냥 자꾸 교회나 끌고 가려고 하고 왜 안 믿는다는 것, 신앙이 없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왜 너희가 더 우리보다 우쭐하니? 왜 우월감을 가지니? 이상하게 브랜드화가 되고 있어요. 레갑 족속은 한마디로 윌링니스, 다 같이 해봅시다. 윌링니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 지켜간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지켜간다. 뭘? 여러분은 뭘 지켜가고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래도 정직할 거야. 조상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켜가는 것. 그것은 조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주어진 지침이, 그 조상이 강조한 그 지침이, 당부한 그 지침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누가 말했던 그것이 참되고 소중하니까 그걸 지켜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마땅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켜가는데, 사실 이들이 예루살렘에 혹은 도시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야. 브랜드를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알려지기 위해, 자기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면 되지.
근데 이들은 늘 유랑을 하고 집도 절도 없이 텐트 생활하면서 노마드로 살아갔다면 유목민으로. 그러니까 저 광야에서 술을 한 잔 살짝 아무도 모르게 조금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들 스스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와의 약속, 조상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말을 잘 지켜온 것이죠. 인테그리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겠다 한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 격려한 거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너희들은 알아서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내가 너희들까지 하나 마라 할 수 없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레갑 자손은 제발 너희들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고 서로 격려한 거죠. 옳다 생각하는 것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길 당부합니다. 하면서 서로 encouraging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관계를 피해야 되죠. 사실 신뢰가 안 되는 사람, 그건 상식에 속해. 그럼 사람과의 약속,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소중히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 지금 하나님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든. 조상이 말을 했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조상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너희가 안 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고 거듭거듭 내가 계속 보내주는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 내가 직접 하는 말도 너희들은 듣지 않고, 내가 약속하며 당부하며 그렇게 너희에게 준 법을, 나의 말을 너희는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 되게 답답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약속을 지켜가는가? 누구와의 약속을 지켜가는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요. 과연 이 땅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모두의 말을 다 따를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그 중에 누구의 말을, instructions, 지침을, 누구의 지혜를,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그 많은 것들 중에 value, 귀중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왜?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윤정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솔직하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좀 거리가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인상을 얘기할 것인가? 레갑 자손은, 레갑 패밀리는 돈으로 제시되는 사람. 하나님이 쟤들 봐라. 네가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하고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 성경에 있죠. 인자와 성실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형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나 뒤에서나 그 유명한 모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연예인도 앞에서 한 말,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안 한다. 뭐 이런 철칙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35장 19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이 패밀리, 이 가문에 정리가 말한 대로 유전적인 것처럼 이제 그 가문의 지인, 유전처럼 유전자적인 그런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특질을 가진 이 가문, 이 가문의 사람은 앞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 섬기는 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남들에게 이렇게만 해봐, 이 사람 같으면 돼, 제시할 수 있는 모델, 본이 되는, 다들 타락했고 다들 불순종하는데 이 레갑 자손만큼은 이렇게 신실하게 정신줄 놓치지 않고 이런 뚜렷한 브랜드화된 인테그리티를 가진 고결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할 수밖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한, 믿을만한,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점에 이 레갑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답답한 마음과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우리를 깨끗하라 하시죠. 버려라, 포기해라, 깨끗해라.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각종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의 것을 잘 지켜가는 하나님 부르면서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결단할 것도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